안녕하세요.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큐티를 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의 어떠한 차이, 이거는 은사에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되는 방언과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일반적인 말, 언어지요. 그거에 대한 차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방언, 사람에게 대한 언어, 이것의 어떠한 차이인 거지, 이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언을 할 거냐 언어를 할 거냐, 그 차이, 그거에 대한 구분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인이죠. 성숙한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면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바울이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였고 뛰어난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방언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언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잖아요. 바울에게 주신. 그것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굉장히 멋진 일이죠. 바울은 결코 방언의 은사가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구분할 줄 알아라,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은 것 없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깨달은 것이 없으면 그냥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깨달은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앞에 서서 이왈저왈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선이잖아요. 깨달은 게 없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 그럴 때 그 설교하는 그 자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무지 깨달은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깨달으라고 한다면 그게 이치에 맞냐는 거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하기 전에 이제 오늘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큐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이것을 읽었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밍숭밍숭하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을 통한 영적 깨달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강대상에 서가지고 청중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이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무리 방언이 1만 마디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 하나만 하잖아요. 못 알아들었으면. 그래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 말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은 것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계시록도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을 깨달은 사람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선지자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들으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계기,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